신혼여행 중에 있는 승주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겠지만 축복해요. 신나게 즐기시고 제가 한 곳 추천할게요. 월정리 해수욕장 꼭 가봐요. 참 좋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영적인 무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요, 말 그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스럽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구원받을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의 집 앞에 살았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개들이 보름이 나오는 자신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좀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옆에 보좌를 하면서 그 앞에 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 살다가 많은 빚을 누렸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위를 보니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답은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음부와 천국을 서로 오갈 수 없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천국과 지옥을 한번 가면 오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간략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때 부자는요, 안타깝잖아요. 자신이 죽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형제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직 형제 5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의 대답은 또 단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함을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 5 형제에게 나타났다면 정말 그 형제들이 믿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나사로인지 알까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믿게 하려면 원래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믿을까요? 으이그 어떻게 이상한 세상에 경이로운 일이 발생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나 보네라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현재의 모습보다 거지로 다시 살아날 그 모습보다 자신의 모습들이 지금 더 멋지거든요. 자신의 삶이 더 천국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육체를 따라 뭘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먹고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육체의 안위와 평안함이 영을 이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영이 유혹되어서 현혹되어서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존재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헷갈려서 도리어 삶에 누리는 인간이 누리는 이 호화로움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은사라고 하도 기적과 같은 텔레파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시간을 미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이 야, 예언자구나. 정말로 성경 지명이 있는 무당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한 시간의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10년 전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제가 유명해졌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지진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해서 쓰나미에 밀려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 멋지게 지금 과장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안타까운 세월호의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장과 그리고 그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을까? 정말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막 찾아가서 스파크도 일어날 때 막 소화기를 갖다 주고 미리 몰래 세팅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는 못 막아도 동일본 지진 못 막아도
어느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같은 시절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1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면 귀한 대접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당장 배가 고파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가 배가 고파. 입을 옷이 없어.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학원 갈 돈이 없어. 그러면 저는 1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복권을 사려고 편의점 앞에, 문 앞에 있을 겁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남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나도 가난하고 힘든데 남이 보인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어디에서 옳고 어디로 간지를 알고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그 사명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주의 말씀인가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너희는 한계가 있다. 너희는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어설픈 놈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고백했던 이 예수의 말씀에 비판했던 바리사이와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질책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대해서 육체를 말할 때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천유시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것을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육체를 가졌지만 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까? 역할에 대해서. 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삶을 터벅터벅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 너희와 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잘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죄짓지 않고 육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지나다 보면 그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알아라? 너희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오로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걸 알았을 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육체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무지한 백성을 향해서 사랑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비판이 아닌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조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살을 취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말씀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리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어주는 이 복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상위 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다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헤매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알면, 깨달으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늘 교훈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지하다고 멍청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라라고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부천 장애인 정부와 협의회 부천지사 간사가 되었다라고 자랑질을 좀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리프트를 마사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장애인 리프트가 들어오면 7월달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 공간에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공간 부천지사에서 뭐를 하냐면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상교육, 컴퓨터 무상교육과 그리고 무료 급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제가 또 간사로 들어갔어요. 사업 계획서를 가서 하루 종일 다시 만들어서 수정해주고 또 봉사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자 목사님께서
거의 30년 동안 혼자 목회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2층은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이제 부천지사가 장애인 시설이 만들어졌고, 3층은 예배실이고, 4층은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출소자들을 위한 쉼터예요. 생활관이에요. 이들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몇 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생활관도 구경을 했거든요. 가서 그 출소자들이 옥상 텃밭에 지은 상추와 쑥갓도 얻어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런 궁금함이 제가 그 순간 왜 생겼는지 몰랐는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갑자기 미련한 질문을 했어요.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강도, 살인, 강간범도 있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있죠. 사기범도 있고요. 거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폭행범들이 몇 명 있어서 발에 발찌를 차고 예배 드리는 남자들이 3명 정도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뭔가 위기감이라고 할까? 어이구,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 사역을 감당했을까? 해코지 하면 어떡해? 함부로 하면 어떡해?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감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4층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남자분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일을 도와주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의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본 줄 아십니까? 발을 봤어요. 발을 딱 보면서 발찌가 있나 없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요,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발달 장애이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쉼터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젊은 분들이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왜 목사님을 안 부르고? 나는 그 아들이 맞나? 아들은 친친아는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불러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라 도리어 다행인 게 있어요. 그 출소자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변화시키기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신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절제하면서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의심조차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장애를 가진 자녀도 그 부모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에 그 진리 안에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먹고 즐기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는 길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